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난 이후 요한 사도의 눈에 목도되어진 언약궤와 또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에 대한 묘사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궁극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상징하고 있는 말세의 때의 고난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더욱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하였는가를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현세의 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 자들이 아닌 그들의 마음의 눈에 선명하게 목도되어지는 언약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언약 성취의 정점에 위치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인 것이고, 그렇기에 그들의 신앙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모든 이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만 같이 여겨지는 그 극한의 상황들 속에 더욱 빛을 발하고 가치를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한시적인 권세를 허용하신 것 또한 그러한 뜻과 목적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들과 성경 전체가 증언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욥의 신앙을 의심한 사탄에게 그를 해야 할 권세를 일시적으로 허용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여전히 의심하는 사탄에게 동일한 권세를 일시적으로 허용하심으로 그 사탄의 의심 앞에 또한 탄원 앞에 우리의 참된 신앙을 밝히 드러내고 증거케 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의 그 자신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신앙의 본질과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게 하시기 위해 사탄에게 잠시 이 세상에 대한 권세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형통할 때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물론이요,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그로 말미암아 체험케 되고 깨닫게 될 은혜들에 대한 기대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7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임하게 될 7 대접 재앙의 집행 사이에 삽입된 3번째 중간 계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 말세의 때의 환난 가운데 교회를 향한 적그리스도의 박해와 그러한 박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여 주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성취해 나아가시는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12장의 말씀에서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사탄의 박해와
그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늘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은 이 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은 미래의 특정한 시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인간의 전 역사 가운데 각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반복적으로 목도되고 체험되어지는 일들에 대한 예표의 의미 또한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 발견하고 목도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부분적인 체험이 바탕이 되어 주의 재림의 날에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의 그 궁극의 모습이 무엇일지를 어느 정도 가늠하고 확신함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이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의 기록된 말씀의 내용은 특별히 더욱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 말세 때에 있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탄의 공격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보존해 나아가시는지,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참된 신앙의 명맥과 그 가치를 어떻게 보존해 나아가시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부터 이어지는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을 해석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1절과 2절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기록된 한 여자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지금까지도 여러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어 오고 있습니다. 로만 카톨릭에서는 이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로 해석을 하고 있고, 일부 학자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또 어떤 학자들은 역사의 마지막 단계, 그 종국의 특정한 시점에 한 때를 살아가는 최후의 남은 자들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여러 의견들 가운데 가장 신뢰할 만한 해석은 이 여인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표한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참된 성도들의 공동체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7장에 언급되고 있는 음녀의 그 대척점 가운데 정반대의 위치에 이 여인이 서 있고, 또한 17장에 등장하는 이 음녀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공동체 전체를 상징하는 그와 같은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치장하고 있는 해와 달과 별은 요셉이 꾸었던 꿈과 관계가 있고, 특별히 해와 달과 별은 모두 또한 하늘에 존재하는 대상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는 1차적으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표하였던 영적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참된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는 땅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 대한 권세로부터 자유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땅의 권세로부터 자유한 곳에 위치한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천체들의 이미지를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 가운데 아이를 해산하게 되는 장면에 대한 묘사가
이어서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1차적으로는 과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있었던 헤롯의 박해와 핍박을 떠올릴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괴로움과 고난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시작된 사탄의 온갖 방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가운데에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온전하신 계획대로 정확히 그 정하신 때에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 바로 그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예언의 말씀은 이미 성취가 되었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는 아무런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한낱 미래의 어떤 시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나 혹은 과거에 성취된 예언에 대한 말씀에 불과한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으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즉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비하신 구원하실 자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으로 잉태되고 출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여자의 출산은 1차적으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구속의 역사 가운데 보존되고 계승될 그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참된 지식과 가르침, 곧 참된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마치 여인이 아이를 출산할 때 느끼는 산고의 고통과 같이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일일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의 요한 사도에게 목독해 하신 이 환상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된 진리를 파수하고 계승하기 위해 감내하였던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과 지식과 가르침을 전수하고 계승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과 수고가 동반되는 일인지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참된 신앙을 파수하고 계승해 나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 안에 거하며 그 진리를 파수하고 계승해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은 물론 주님으로 말미암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시간들이기는 하겠지만 육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이를 출산하는 것과 같은 산고의 고통이 뒤따르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깨달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여정은 오늘날 대다수 교회들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같이 그저 주일에 만나 세상적인 일들에 대하여 함께 나누며 희덕거리고 함께 모여서 여행이나 가고 세상적인 교제를 나누는 기쁘고 즐겁기만 한 여정이 아닌 세상과
자녀들의 신앙의 도전 앞에 이 세상의 가치와 그에 물든 우리 자녀들의 그 신앙의 도전 앞에 큰 고통과 고난을 감내해야지만 되는 험난한 여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바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향해 비난의 손길을, 비난의 말들을 내뱉는 그와 같은 세상의 대우를 감내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 그들의 부모가 가르친 바에 대해 의심하는 자녀들의 그 신앙적인 도전을 마주해야 되는 시간들 속에서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는 바를 지키고 파수하며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그 진리를 전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진리는 계승되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결코 늘 즐겁기만 하고 기쁘고 감사하기만 할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 신앙적인 권면 가운데 반항적인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 자녀들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게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거센 비난으로 말미암아 위축되고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들을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험난한 여정일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에 대한 선한 각오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아직 그와 같은 산고의 고통을 직면하기 전에 이 잠시 동안 허락하신 고요하고 평안의 때를, 그 날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시간들로 선용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